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바벨탑 사건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흩으신 것을 인간의 교만을 제거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도덕적 그 관점이고 그런 설교예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 역사, 구속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벨탑 사건은 교회의 한 신앙 고백, 또 한 믿음으로 교회는 그렇게 탄생되어지고 그렇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사건으로 이를테면 노아의 방주라든지 그런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오늘 이 그 본문부터 이제 1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한 인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교회의 몸의 대표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지체들이 함께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갖는 자요, 그 믿음과 하나 된 교회임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루세요. 그건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다루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안에 데라와 사레와 롯, 이들이 함께 엮여지는 거예요. 그 안에 같이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 안에 있는 교회인 데라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은 이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떠날 곳을 떠난 데라입니다. 먼저 한번 27절을 볼까요? 27절이에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러분, 그 데라가 누구냐면요, 셈의 그
아들이에요. 셈의 자손이에요. 한 족보로 보면 9번째 셈으로부터 해서 그 9번째쯤 되는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의 족보가 나오면서 여기 보면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또 하란은 롯을 낳았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원래 데라의 맏아들은 하란이에요. 하란, 그리고 아브람, 나홀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데라라는 이 셈의 자손인 이 데라라는 뜻 자체가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딜레이라는 뜻이고 체류하다, 거류하다, 뭐 영어로는 스테이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데라라는 뜻 자체가. 근데 이 데라는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31장 가보세요. 창세기 31장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건 야곱과 라반의 맹세하는 장면에서 지금 라반이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데라를 말합니다. 데라. 그러니까 데라는 셈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바로 데라의 하나님으로서 데라 안에 그것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믿는 자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고 있는 자로. 여호수아서 24장을 가보세요. 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누구예요? 데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얘기했던 그 데라가 뭐라고 말해요? 강 저쪽에서 여기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특별히 그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가장 큰 신은 불의 신입니다. 거기서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데라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런 각종 그 우상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 생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부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이면서 또 그 갈대아 우르에서 돈이 되는 우상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섬기면서 혼합주의를 하고 있었던 신앙 소유자였죠. 하나님도 좋고 그리고 불의 신도 좋고 그랬던 자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요. 얼마나 그 데라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불의 신을 굉장히 얼마나 이렇게 숭배했던 자였는지 그게 지나치리만큼 강했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보시면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요 말씀을 사도행전 7장 말씀은 그 신약은 훨씬 구약의 사건을 잘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통하여 구약을 들여다보는 것이 정확해요. 근데 여기 신약인 사도행전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고향과 친척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는 모습으로 설명하죠.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을 본문을 한번 다시 가서 보세요. 11장 31절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31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주도적 역할을 누가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데라가. 그죠? 데라가 여기 데리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받고요. 떠나는 주도적인 역할은 지금 데라가 감당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라는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데라가 떠나게 된 그 이유,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모든 편리를 다 누리고 살았던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왜 떠났을까?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르심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그가 떠나게 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참 고민을 하면서 특별히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쟁이 있어서 실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떠났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한편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 많은 그 우상들을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떠나라라는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직접 듣잖아요. 그래서 떠나야 되겠는데 아버지 데라가 떠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유대 전승이 하는 얘기예요. 떠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끼로 그 우상들을 다 쪼개 부쉈습니다. 그리고 우상 하나만을 남겨놓고 그 우상의 손에다가 도끼를 갖다 얹어놨어요. 그리고 그 아침날 데라가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 돈이 되는 우상들을 다 아브라함이 쪼개버렸으니까. 그럼 아브라함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우상이 이렇게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다른 우상들을 저렇게 다 쪼갠 거라고. 저 보라고 우상 손에 도끼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데라가 야 이놈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얘가 다른 우상들을 이렇게 도끼질해서 죽이냐 그랬.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선 되겠냐고 그랬다고 유대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건 우상이구나. 우리가 하나님만의 말씀대로서 따라야 되겠구나 하고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전승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데라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오늘 본문 28절 보세요. 28절 하란은 누구죠? 데라의 맏아들이죠.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여기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데라의 면전에서예요. 생떼 같은 그것도 장남인 맏아들이 데라의 눈앞에서 죽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도 알지만 우상장사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은 그래도 자식들한테 뭔가 좀 좋은 것을 줘야지라고 먹었던 그 데라의 마음속 앞에 모든 것을 폭삭 무너지게 만든 사건이 바로 맏아들 그 장남의 죽음입니다. 그 장남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큰 충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합니다. 이 말씀에 데라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돼요. 가장 소중한 게 뭐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게 소중하다. 자식이 소중하고 돈이 소중하고 명예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것을 잃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구나.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란을 이렇게 맏아들로서 그를 죽여서 데라로 하여금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시도록 그 일을 조장하거나 조작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자신들의 욕심이고 고집스러움이고 그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에 잡힌 자신들의 결과에 대하여 생긴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하고 내 욕심에 내가 저지른 일인데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소중한 관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그 돈 잃어버리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내가 더 욕심을 내는 통에 내 욕심에 내가 돈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1장에도 가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가장 신령한 복, 복은 은혜라는 말과 같아요. 가장 귀한 그 은혜가 무엇이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영광의 부르심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벌어진 일이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뜻을,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우리의 고집과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이 더러움에 내 실수와 내 거짓으로 벌어진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그 일을 바꾸신다고 그러세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자, 함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진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 전부터 은혜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확인받는 거예요. 잃어버림을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 무너짐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그런 겁니다. 내 욕심으로, 나의 거짓됨으로 벌어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조건 없이 내 행위를 보지 않고 이미 그 전에 나를 이미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떻게 벌어진 거였어요? 내 욕심으로, 나의 거짓됨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왔던 그 속 안에 사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도 있어요. 롯은 누구죠? 아버지 하란의 죽음 때문에 자신의 그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그 잃어버린,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의지할 데가 없는 애초로운 상태가 되고 말은 존재가 롯입니다. 사레 또한 그 당시에는 자식을 갖지 못한다,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저주받고 또 신들에게도 버림받은 그런 조롱거리,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그들이 함께 따라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아브라함을 몸의 대표로 이루는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 속에 다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 그의 몸된 교회에 참여한 인생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무너짐이, 또 우리의 그 아픔이, 속상함이, 빼앗김이, 이게 은혜라는 것을 먼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내면의 밑바닥을 어느 정도까지 보셨어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이 나는 정말 참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한심하구나, 난 정말 가치가 없구나, 이제까지 자기는 내 존재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천하의 쓸모없는 놈, 이 한마디가 서럽고 억울했는데 돌아보니까 난 정말 천하의 쓸모없는 놈이 맞구나. 여러분, 이게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광의 부르심 앞에 살해요, 이게 롯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이 세워준 것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아브라함 속에 속한 사레요 롯과 같은 나의 그런 비참하고 쓸모없는 내 인생을 그 안에 불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에 대하여 허물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씩씩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부르심 안에, 교회의 영광된 부르심 안에 들어와서 교회로서 그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 앞에 떠나지를 못합니다. 왜요? 갈대아 우르가 좋은데요, 먹고 살 게 많은데요, 책임지지 않아도 여기서는 다 되는데요, 왜 떠나죠? 우리 안에 이런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고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하여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밑바닥을 본 그 상태, 여기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그런 자신의 비참함을 보았을 때 떠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떠날 곳을 떠난 되라, 이게 복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머물면 안 되는 곳에 머문 되랍니다. 우리 본문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여기 하란은 인물 하란과 달라요. 같은 이름이지만 지명입니다. 지명. 하란 땅을 말해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뜻은 티끌, 먼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 그 하란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상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신 중에 특별히 달의 신을 가장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먹고 살기 괜찮은 지역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그 데라가 떠났는데 머문 이 하란이 not bad, 그 갈대아 우르만은 못했지만 그러나 괜찮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는데요. 이 떠날 때 당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당시에 데라의 나이는 147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착했을 때 60년 그러니까 205세에 죽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하란을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60년을 데라가 이 하란에서 더 머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다가 죽은 겁니다. 데라가 죽자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나자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조차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갔어요. 근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는 떠나와서 하란까지는 왔지만 하란이 달의 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하면서 괜찮고 이젠 자기 체질과 적성에도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떠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이 하란 땅에서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머물고 마는 것이고 거류하잖아요. 여기서 60년을 더 삽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곳에까지 가죠.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처음에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데라도 아들의 죽음을 보고 결국은 갈대우르에서 떠났잖아요. 우리도 맏아들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났을 때 뛸 듯이 기뻤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보이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아니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까지 놓아야 되고 떠나야 되고 좁은 길 가야 되고 자기 부인해야 되고 신앙이 꼭 이런 것인가? 자꾸만 버려야만 되는 것인가? 그러면 나는 뭔가 나는 그럼 대체 뭐 어떡하란 말인가? 데라는 떠났지만 머문 자요, 머뭇거리다가 끝장나 버린 자요, 망설이다가 망한 자입니다. 그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영광의 부르심 안에 함께한 하란의 자기 맏아들의 죽음을 보고 소망이 꺾여서 이건 의지할 때가 아니구나.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거 가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걸 보고 내가 잃었던 하나님,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은혜를 입었던 교회 안에 들어왔던 자입니다. 사레나 롯처럼. 근데 그는 어느 순간 이 정도 왔으면 됐지. 내가 순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147세인데 뭘 더 저기 하길 바라나.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거의 900세 정도 삽니다. 노아에서부터 셈까지는 거의 200세로 수명이 줄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모세가 말한 것처럼 70이요 80으로 수명이 단축돼요. 오늘날 우리 수명이죠. 지금 147세쯤 된 데라 입장에서 보면 한 60년 남은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뭘 더 고생해야 되나? 뭘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라는 데까지 또 가야 되나? 내가 안 떠나온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됐지. 안주하고 머물고 지체하고 거류하고만 데라입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데라의
적나라한 모습을 폭로시킨 거예요. 나는 어떤 자인가 보세요. 거짓됨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어디로 이끄셨어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이끌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로 나를 이끌어 주셨을 때 우리 마음 어때요? 내 소망이 꺾이고 나의 기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고 그 없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었을 때 그땐 좋았죠. 그런데 와보니까, 막상 와보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전히 거칠고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광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체하죠. 거류하죠. 그러면 되라란 말이에요. 이 안주하고픈 마음, 다 왔다 싶은 생각, 그 다음은 젊은 너희들이나 해라. 이 마음 갖고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다룸을 다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나를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내가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들도, 교회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교회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시오.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교회죠,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런데 내가 저들을 세상에 와서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이 교회에서, 광야라는 이 교회에서, 이곳에서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저들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어떤 영광이에요? 이게 바로 천상의 교회의 영광이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떠나온 하라는 광야 교회예요. 가나안은요, 그게 천상 교회죠. 여러분, 광야 교회에서 머물려고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닙니다. 저들은 진리로 내가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저들을 보낸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제가 이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알도록. 근데 이 광야교회에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는 그 천상의 교회로까지, 여기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이었다고요. 이 세상은 허상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란의 죽음처럼
하란의 그 땅의 티끌과 먼지처럼 사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은 그 헤어진 옷처럼 또는 불에 타는 종이처럼 이미 다 없어질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미 파괴되어질 세상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이 없어질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이 땅, 이 파란, 이 하란과 같은 이 광야라는 이 교회 안에, 여기에 이 세상에 안주하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담아두고 살려고 하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교회로서,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녀로서, 교회로서 교회다워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 도장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광된 자녀로 빚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이 일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어. 여러분, 여기에 세 인물이 나와요. 데마, 그레스게, 디도 다 떠납니다. 그런데 이 그레스게와 디도는요, 세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임한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데마는 어때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고난받는 자리를 버리고 여기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데마에게 있어서 복음을 만난 처음 자기 장소예요. 이곳에서 복음을 들었고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고 이곳에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다시 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똑같은 지역인데 그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다시 영광의 복음을 들고 가는 그레스게나 디도와는 달리 그곳에 가서 이제는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 고난 받았으니까 이제는 머물고 싶은 거예요. 거류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발 뻗고 싶은 거예요. 은혜로 아브라함의 부르심, 영광의 부르심의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 이 하란의 교회가 다가 아니라 천상의 교회까지 하나님을 배우며 알아가며 또 그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떠나는 인생 속에 말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벌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만나가고 배워가는 것이 이게 성도의 복됨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부르심 안에 있는 교회인가? 아브라함의 부르심 바깥에서 안주하고 있는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스스로 깊이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결단이 있어야 이제 다음 주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하게 그려내는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하여 그의 실수와 그의 연약함과 그의 무너짐과 못나빠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나는 것이지, 여전히 안주하면서 여전히 머물면서 여전히 하란 땅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분명히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란에서 머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분명히 회개하세요. 저는 정말 우리 전재철 선교사님을 뵐 때
마음의 큰 도전을 처음 뵐 때 그의 신앙 고백을 들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를 하시면서 한쪽 눈을 잃으셨어요. 아예 안 보이십니다. 그리고서는 와서 채 6개월이 안 됐는데 멕시코 지역으로 가셔서 또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세운 마음은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지금까지 그 선교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그만쯤 하셔도 될 텐데 라고 싶은 연세세요. 이제는 다 정리하시고 올라와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안 할 연세인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그곳에 예배당이 없는 한 건너편을 보시면서 그곳에 정말 돌을 혼자 다 캐시면서 뽀개시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계세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 가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도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끌어가실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못나 빠짐에 대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출발하는 여러분 안에 분명한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떠날 곳을 떠난 대라. 그러나 머물면 안 되는 곳에 머물고만 대라.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 속에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진짜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에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내어졌지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질 수 없는 구별된 존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창세전부터 구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